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도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따라하시오.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인 요나 선지자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도망가다가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 깊은 바닷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큰 물고기가 꿀꺽 삼켜서 물고기 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거기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나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구원했고 무엇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요나의 기도가 그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도하면 해방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사업도 고통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 중에 했던 요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답하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또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요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됐습니까? 훌륭한 주의 종이고 선지자인데 왜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도망가요. 어려서 교회 다니던 사람이 커서 도망갑니다. 청년 되면 도망갑니다. 장가 들고 도망갑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도망갑니다. 근데 안 되고 힘들 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니느웨가 악독이 하나님께 사무쳐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민족이 악독이 넘치면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왜 그때 전쟁에 망하고 그런 줄 압니까? 악독했기 때문에. 나치 히틀러, 일본의 그 군국주의. 우리나라도 악독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도시가 악독하면 하나님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게 외쳐서 구원받도록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 아수르로 향해 가야 할 방향을 저 남쪽 스페인 항구 도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피해 달아나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런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뭔지 압니까? 양심 속에 하나님 계시구나. 잘못하면 못된 짓 하면 벌 받겠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신성을 다 심어 놓았어요. 자연 만물과 돌아가는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도요 1000년 만년 쓸 수 있습니까? 다 망가집니다. 자동차 30년 되면 폐차시켜야 돼. 그런데 저 태양과 별들은 수만 년 전부터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억만 년이라고 그래. 좋다. 억만 년 전부터 있는데 꼼짝사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착착착착착착착 돌아가.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천만의 말씀. 누구 말 따라 만만의 콩떡이지. 하나님이 질서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양심을 거부하고 자연 만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 또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요. 기적을 체험해요. 오늘도 어떤 우리 안수지사님 한 분이 물회를 해가지고 절보 먹으라고 가져왔어. 그분이 원래 물회 잘하는 분입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심장병인가 걸려가지고 여기다가 칩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받으러 왔어요. 참 믿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병원에 갔더니 딱 보더니 칩 안 넣어도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치료받았냐.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싫다는데도 또 물에, 이 더운 날 뭐하러 물에 힘들게 해가지고 오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그분 마음속에는 막 하나님이 살아서 벌떡벌떡 뛰시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역사 속에도 개인 체험 속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는요 예수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시고, 따라 성경 말씀 바이블을 딱 들치면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걸 피해서 도망가 보려고 도덕 속으로 숨고 종교 속으로 숨고 수양 속으로 숨고 하나님 피하고 도망가다가 요나처럼 큰 물속에 빠지고 수올의 뱃속에 들어가고, 수올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찝찝한데 울컥울컥울컥 할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거기서 수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는요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거스르고 도망가다가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톨릭이지만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부의 모든 요직자들도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돼. 두 손 들어.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사명이 있어요. 만물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조그만 벌레들이 사명이 있을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박쥐, 저 미국 뉴멕시코주에 칼스버드 캐번이라는 세계적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m를 내려가요. 지금 몇 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동굴에도 뭐 여러 가지 형형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석회석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박쥐가 17만 마리가 살고 있어. 동굴 그 안쪽에 쫙 들어있다가 그 남들이 볼 때는 박쥐 같은 놈 그러잖아요.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 동굴에 보면 짐승에 붙었다가 새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양쪽에다 배번다가 쫓겨났다. 박쥐 같은 거. 그런데 박쥐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책을 파는데 박쥐는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입니다. 그렇게 표절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영어로 썼습니다만. 그런데 왜 유익하냐? 박쥐들이 밤중에 되면 17만 마리가 어두워지면 확 밖으로 날아가요. 광야로 갑니다. 사람들 괴롭히는 벌레들 있지요. 지네나 뭐 이런 벌레들 있잖아. 사람 괴롭히는 그런 것만 다 잡아먹어.
17만 마리가 박쥐들이 나가서 그걸 싹 잡아먹으니까는 그 살을 도와요. 그 다음에 이 박쥐들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박쥐가 똥을 쌀 때 한 군데다 쌉니다. 그 똥을 싸는 게 보면 흰 똥을 싸는데 그 세계에서 최고의 비료래. 아멘. 그래서 제목이 뭐냐? 박쥐는 유익한 동물입니다. 박쥐도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깔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렁이도 사명이 있어요. 지렁이도. 제가 남미 파라과이 갔을 때 교회를 샀습니다. 근데 사택도 우리가 이제 독일 목사님이 쓰던 사택을 아주 큰 걸 사는데 잔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잔디가. 근데 잔디가 너무 자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는 잔디 속에서 비만 오면은 지렁이가, 남미 지렁이는요 발톱만 해, 이만해. 한국 지렁이는 저리 가라. 싸우면 져. 이런 지렁이들이 비가 오면은 사택으로 좀 꾸물꾸물하고 수십 마리가 기어들어와. 애기 때문에 막 놀래고 그냥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보고, 그 남미 오래 산 집사님 보고, 아니 지렁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병아리 새끼 5마리 사줄 테니까 거기에다 해결할 겁니다. 병아리 조그만 새끼 시장에 가 5마리 샀는데 그걸 딱 풀어놨더니 요놈들이 조금 크더니요 지렁이를 다 잡아먹어버려. 근데 문제는 지렁이가 죽고 나니까 잔디가 싹 말아 죽는 거예요. 아이고, 지렁이 없앨라 하다가 잔디가 죽게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닭 잡아먹자. 그 닭을 다 잡아먹어보니까 그 다음에 지렁이가 또 살아나고 있어요. 야, 지렁이도 사명이 있구나. 지렁이가 땅을 갖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파줘가지고요 저절로 다 그냥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니 지렁이도 사명이 있고 박쥐도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으로 하나님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요 우리나라 고진영 선수가 불란서 그 세계 여성 골프 대회 있죠, LPGA. 거기에서 이제 큰 대회를 갖다가 메이저 대회라고 그래요. 메이저 대회가 세계에서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불란서에 있는 게 에비앙 LPGA 대회예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넷째 날이거든. 네 타가 쳐져가지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비가 억수로 부어가지고 2시간 동안 지연이 된 거야. 다른 사람들 초조하죠. 비가 언제 꺼지나. 근데 고진영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할렐루야.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날도 자기는 쉴 때에 한국에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2시간 동안 들었대. 남들은 초조해가지고 그냥 막 언제 비가 그치나 그런데 자기는 편안 설교하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치니까 그냥 세상에 4타 쳐져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막 2타 3타 까먹는데 1등을 해버려가지고 상금만 65만 불, 우리나라 돈 7억이 넘는 상을 받았어. 할렐루야. 야, 이 골프 치는 건 보통 아니야.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조만 7천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진영이가 자기에게 SNS로 이제 팬이 2만 명이랍니다. 거기다 제일 먼저 올린 글이 뭐냐? 국민일보 지난주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를 첫 마디에 딱 썼더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서든지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붙들어지는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들을 읽고 살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을 전해야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피하지 말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사명을 다해야 돼요. 전도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들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오고, 철학기도 더 많이 나오고, 금식기도 더 많이 나오고,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요, 자기가 이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죄짓고 도망치는 요나 앞에 큰 풍랑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요나는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야훼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른 요나에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가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바다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저 요나에게 딱 걸렸다. 요나에게 딱 걸렸다. 수많은 사람, 배에 탄 사람들이 말이지, 장사꾼도 있고 그 사람들인데 하필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무슨 죄를 졌어? 예,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북쪽으로 가야 할 텐데 저 남부 다시스로 가다가 나에게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나를 물속에 집어 던지시오. 아유, 어떻게 던집니까? 배를 더 저어봅시다. 그러니까 풍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예, 걱정 말고 나를 물속에 던지시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요,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위대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오늘날 지도자들을 보면요, 자꾸 어려운 일이 당하면 피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선장이 도망가고 선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학생들만 죽었습니다. 건질주시면 3분의 1을 더 살렸답니다, 만약에. 응? 그런데 그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억울한 학생들만 죽고 책임은 누가 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냐고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선장이 자기를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당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요나를 갖다 물속에 탁 던지니까 따라합시다. 바다가 즉시 잔잔해지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죄가 많으면 망해요. 죄를 던져야 돼요. 지도자들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너무 못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종 불신하고 그러면요, 특별히 하나님 사명 버리고 도망가면은 그만 그 배가 좌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가 잠잠해짐을 보고 나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누구 때문에 이 환난이 왔는가? 대한민국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 피할 데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 때 우리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도 하나님께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온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무데나 산에 가 기도하고 들어가 기도하고 나무에다 기도하고 돌에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나는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이 속에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따라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갑자기 그냥 쇠사슬이 딱 걸어지고 감옥문이 막 쫙쫙쫙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뛰어들어와가지고서 다 도망간 줄 와 보니까는 우린 여기 그대로 있느라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간수가 그 자리에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물세례까지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린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할 때 평안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이 여러분 앞에 대기하는 줄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몇 가지 지수가 필요하답니다. 제일 먼저 IQ, 이 머리 지능 지수가 좋아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은 보면 EQ라고 그래. 이모션 코션트라고 그래가지고 감성 지수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고 마음이 싸늘하면 안 돼. 알았죠? 지도자가 머리도 좋으면 마음도 따뜻하고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남편이나 아내도 그런 사람이 좋잖아. 이쁘고 멋진 사람하고 섹시한 사람보다는 다정하고 따뜻하고, 할렐루야, 감성지수가 풍성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AQ라는 게 있어요. AQ, Adversity Quotient라고 해가지고 역경지수랍니다. 어떻게 실패를 당할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역경 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 정신학 박사로 유명한 이시영 교수의 세로토닌 하라는 책에 보면은 지금의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역경지수가 있는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도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세 가지를 어려울 때 역경지수를 잘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막 나도 막 내 탓이오 네 탓이오 그럴 것이 아니라 남도 비난하지 말고 자기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언젠가 이 역경은 우리가 이긴다. 대한민국은 일어난다. 이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민족도 구원하시고 여러분도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자녀들 잘못했다고 야 너 나가 그런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너 그러려면 나가 그런다고 학교 다니지 마라 그런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러면요 엄마가 안 돌아볼 수가 없어. 들어와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지? 하나님도 더하십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기를 버리기도 하고요, 자식을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린 주 계신 성전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죄짓고 불의해도 주 계신 성전을 바라봅시다. 제가 남미에서 선교사 생활을 한 6, 7년 했는데요, 거기 가서 보고 도시마다 가보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근데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도시마다 어떤 데는 도시가 교회 중심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창문만 열면은 전부 그 소교회, 성당 바라보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갖다 가톨릭, 물론 남미는 많습니다만은 이그나시우스 로율라라는 반종교 개혁자가 아마 그 건축 방식을
가르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를 만들 때 교회를 만들고 그 옆에 학교를 해놓고 창문들을 열면 전부 교회가 십자가가 바라보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유명한 세계 제1의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부속 도시에다 굉장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뭐가 있냐? 하버드 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 교회를 다 바라보고 중심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도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 돈이 중심이 되거나 자식이 중심이 돼도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 우리나라도 자꾸 어디 중심으로 서면 안 돼. 북한 중심으로 서도 안 되고, 일본 중심으로 서도 안 되고, 돈 중심으로 서도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설 때 올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이 지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지고 불의한 날지라도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피하라고 도망쳤다가 그는 처자난 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봐. 그러니까 하나님 날 또 맞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딱 잘라버리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욕배이고 그러면 모를까? 그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육신이 약하고 사정이 너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어주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울 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책을 잡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오. 영혼이 피곤할 때에 좋으신 야훼를 생각합시다. 7절에 보니까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따라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사람이 가장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육신도 피곤하고 영혼도 지치게 됩니다. 심해지면은 영혼이 지치게 되면은 우울증, 조현병까지 정신질환까지 오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히 낙심될 때는 누구를 바라보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시편 42편에도 보면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따라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쫓겨났을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구원의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서원 기도를 드립시다. 요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물고기 뱃속에 있어. 아직 막 그 여러 가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질척질척하고 막 뻑뻑하고 이상할 거 아닙니까? 찐득찐득하고. 근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내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따라 믿음 있는 사람은 미리 구원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알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벌써 구원받았어요. 나는 벌써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고 형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나는 올라가요.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큰 축복받고 살아요. 그걸 막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벌써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버린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낳아준 은혜, 부모가 길러준 은혜, 이런 걸 모르면 은혜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서 만불로 축복해 주셨고, 살게 하셨고, 부모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9절 다 함께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이 서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하여 저 멀리 북쪽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개나리 붙임 하나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라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잔 이 자리가,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갈 때는 빈주먹으로 갔지만 올 때는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오고 12지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입다라는 사람도요,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길 길이 없지만 만약에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보통 이제 개가 아마 뛰어나온 것 같아.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전쟁에 그 하나님 이기게 해줘요. 딱 돌아오는데 보니까는 개가 뛰어나야 할 텐데 성경에 개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외동딸을 갖다가 산제물로 드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은 응답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소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결국 요나는 구원받고 새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바다도 순종하고 공중에도 순종하고 날씨도 순종하고 다 순종해요. 사람도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아베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아베야, 너 그 파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뺀 거 다시 집어넣어라. 안 그러면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만약에 그 두려움이 온다면 바꿀 수도 있어요. 김정은에게 하나님이 당당하죠. 정은아, 너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 물고기에 명령하시는 물고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니느웨 가까운데 바닷가로 가지고 탁 통하니까 그 속에 있던 3일 만에 있던 요나가 밖으로 탁 튀어나오고 그 물고기는 빠이빠이 하고서 바닷속으로 가버린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 죽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3년에 2월 3일 그 2차 대전 때입니다. 미군 수송선 돌체스토호라는 배가 있었답니다. 수송선이 독일군 잠수함의 어뢰를 막고서 침몰할 때였어요. 그때 4명의 군목들이 잠든 병사들을 다 깨워가지고 얼른 구명조끼를 입고 나가라. 침몰됐으니까 어뢰를 막고 침몰됐으니까 가라앉잖아요. 이게 전부 나갑니다. 그런데 군목들은 자기 구명조끼까지 다 입혀보내고서는 그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분들은 장교입니다. 군대 목사는 장교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 그 4명 중에 가장 젊었던 클락 폴링 목사는 사고 당시에 32살이었대요. 젊은 사람. 그는 출항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답니다. 아버지, 저희 안전한 귀환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죽을 걸 미리 아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는 병사들을 살리고 물속에 빠져준 거예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사건도 여러분, 선장들이나 선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애들 구명조끼 다 채워주게 하더라면요 얼마나 많이 살아 돌아왔겠어요. 자기들이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해야지. 내가 선장했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물론 겁이 나서 그때 또 도망쳤을지도 모르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도망을 안 치고 순교할 정신으로 했을 것 같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선장하고 선원들이 지네는 다 살고 애들은 죽게 만들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바로 사명자와 그냥 사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물속에 빠졌고 하나님께 심판받았지만 자기를 갖다 내놨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간절히 3일 동안 물고기에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